감사가 가장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보통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떤 일에 결과가 좋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이와 정반대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사할 게 많았고 그리고 결과가 좋았고 이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메이플라워라는 뉴잉글랜드의 그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그쪽을 건너갈 때 막 폭풍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이 씨를 뿌렸는데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기후는 또 얼마나 모질고 까다로운지 곡식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았다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106명의 이 청교도인들은 거기서 거의 죽을 뻔당했죠. 신대륙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하기 짝이 없는 모진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에 간 그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국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천당에 온 기분이었겠죠. 그렇지만 도착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의 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에 아무것도 거두질 못했어요. 거두어 들인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그때 이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가 가장 필요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순간, 그 지점이 혹시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아닐까요? 바울도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서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천당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아예 콕 집어서 그렇게 불러줄 정도로 그들은 온전히 바나바와 바울을 높여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도 아니고 신으로 여겨졌으니까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는 거죠. 너무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믿는 자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이겠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겠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리고 우리의 세웠던 목표가 성취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겠죠. 그 순간이 감사의 가장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겠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적시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돌리는 영광을 뿌리쳤어요. 왜요? 자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뭔가 막 형통하고 뭔가 순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뿌리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그럴 때 그것을 뿌리치는 것, 나한테 돌아오는 그 영광을 뿌리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올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한테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내가 자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고 뭐 이럴 때 우리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생산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려 하죠. 하지만 반대로 나약해서 넘어질 때, 실수와 실패로 쓰디쓴 눈물을 훔칠 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때 감사해야 될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그때 우리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 받을 때, 내가 우쭐해질 때, 그때 사실은 우리는 패망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감사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 뭐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어렵고 뭔가 고난과 고생 중에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뭐 천당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 천당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그가 감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바울이 지옥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루스드라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려고 그렇게 왔어요. 그들은 바울을 두고 이단 사슬을 늘어놓는 사입이라고 거짓부렁이를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에 또 혹하잖아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는데 막 와서 전애들은 거짓부렁이야, 뭐 전애들은 지금 지연해서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서 막 돌을 바울에게 던지게 됩니다. 뭐 우리를 속이다니, 뭐 거짓말을 해대다니, 뭐 그러면서 막 돌을 던졌겠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 그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그 시신을 끌고 나가서 던져버립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의 시신을 찾았어요. 찾아서 삥 둘러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그 장례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막 치르려고 하는데 죽었던 바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기절했다가 살아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을 죽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다시 걸어서 들어오니까 바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천당에 갔을 때,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대접받고 대우받을 때, 결과가 좋을 때, 이런 즉 천당 같은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옥에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반대자들로 인해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손에 금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를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를 내가 천당에 있냐, 내가 지옥에 있냐, 내가 일이 풀리느냐, 내가 일이 안 풀리느냐, 여기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건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바울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냐 안 죽었냐, 도망 신세가 됐냐 안 됐냐, 이거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헛된 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고 있는 그 헛된 신들을 믿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감사를 찾은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감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27절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너무 지나치게 1인칭이에요. 1인칭. 너무나 이기적인 일로, 내 개인의 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보고는 바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냐, 이거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받으신 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을 얻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뭔가 손에 많은 것을 거머쥐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그래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가 가장 필요한 때는 나보다 남이 잘 될 때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서 우리는 원망을 하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원망을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당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까? 지옥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느냐? 이게 우리의 또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 올리는 분명한 그런 여러분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